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올림픽 개막식이 있습니까? 어떤 개막식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88 올림픽 때 그 이어룡 교수가 이걸 다 준비했었죠. 굴렁쇠 굴리면서 그 아이가 다 이렇게 소년이 가는 거 참 인상 깊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굴렁쇠를 굴러가는 그 모습은요. 지금 분단된 남과 북이 냉정 가운데 있는 남과 북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참 인상에 남습니다. 또 폐막식도 그래요. 폐막식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올림픽 폐막식은요. 여러분 올림픽 폐막식 때 시상하는 경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마라톤이요. 마라톤. 그 올림픽 경기 마지막 폐막식 때 시상하는 경기가 마라톤인데 보통 이제 올림픽 경기 메달은요. 그 협회 그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간부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줘요. 근데 이 마라톤은요. 마라톤의 금메달은 누가 이렇게 걸어주는지 아세요? 올림픽 위원장. 사마나치 위원장이에요. 사마나치 그 사람. 옛날에 보면 올림픽 위원장이 그 금메달을 탁 걸어주고 그 나라 국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거죠.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이 올림픽 정말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금메달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 금메달이 더 가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이 올림픽 경기, 그 마라톤의 이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마라톤은요, 주전 490년경에 이 마라톤에서 그리스와 또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가했어요. 마라톤에서 전투를 가져요. 근데 당시 그리스 군대가 얼마나 됐나? 1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10만 명의 대군이었어요. 그 1대 10으로 싸우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우리는 페르시아가 이겼겠다고 생각하면 그리스가 이긴 거야. 그 그리스가 승리하고서 너무나 기쁜 이 소식을 가지고 아테네까지 42.195km를 막 달려가서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승리하였다 다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전령 그 청년이 탁 죽는 거예요. 자기 사명 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아마 이 마라톤의 기원과 가장 비슷하고 유사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다 이겨냈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다 이겨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이게 꼭 마라톤의 기원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란 게 뭡니까? 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여기 7절에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맨 뒤에 있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말이요. 히브리 원문에는 맨 앞에 등장합니다. 가장 앞에 나오고요. 또 맨 앞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라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그게 맨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도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순서대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 보면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고,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또 그 복된 소식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평화를 공포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평화를 공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 제일 무서워. 난 내일이 없어.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일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포로에게 있어서 내일이 있습니까? 포로가 무슨 내일이 있어요. 일어나면 노역해야 되고, 또 언제 잘못해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 포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뭐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는요, 조건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우리 이 안에 있는 소화기관들이 발휘를 못하잖아요. 제 기능 못하잖아요. 이게 제 기능이 되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 제 기능을 해서 회복되는 것, 그게 평화고, 또 깨졌던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좋은 관계가 되는 게 바로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건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어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대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평안이라면 그 평안이 무슨 영원한 평안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힘을 발휘 못하고 쉬운 상황에만 힘을 발휘하는 평안이라면 그게 무슨 평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요, 절대적인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당연한 것들, 당연하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말하는 생로병사의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근데 이걸 받아들여. 크리스찬들은 왜 마음의 절대평강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보세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늙어야 되냐? 내가 왜 이런 병을 앓아야 되냐?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 여러분 다 나이 들면 늙어요. 그걸 왜 이상하게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나도 막 흰머리 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늙었구나. 나이 들었구나. 이상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낡아져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워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은 낡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병든 것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들면 늙으면 아픈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픈 거 다 늙으면 아픈 거지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야. 아픈 거예요. 많이 썼으니까 오래 썼으니까 고장도 나는 거고 아픈 거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뒤로 막 해봐서 간지처럼 거품 물고 막 개거품 무는 거야. 그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 목사님 왜 저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고쳐줘야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말씀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왜?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건강할 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약하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쓰시는 거야. 우린 생각하기 그래. 병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하나님 쓰세요. 약해져도 쓰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늙는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태어나는 것, 내가 죽는 것. 이런 걸 받아들이시죠.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그 곡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때 돈 주고 샀어, 알바로. 그래야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에서는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저분이 좀 곡소리도 하나도 안 나면 이상하게 생각해 우리는. 어떻게든 구슬프게 막. 물론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슬픈 마음이 있겠죠. 근데 우리 안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절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절대 평강이. 그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생로병사에 대해서 여러분 영접할 줄 알아요. 그게 절대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습니까? 그럼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프다고 죽는다 그랬다고 흔들리지 마.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그랬어요. 여기 원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복된 소식이 퍼져나간다. 확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요. 확산되는 능력이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나 하나 예수 믿었는데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게 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고 내 이웃이 예수 믿게 되고 점점 확산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확산시켜 주시잖아요. 한 사람의 노예가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통해서 모든 노예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질병에서 건짐받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통해서 또 모든 사람이 건짐을 받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확산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요. 전파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가성 여인이, 물을 깃던 여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이던 걸 벗어 던지고 마을로 막 뛰어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다. 이는 구원자다. 메시아다. 내가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난 것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던 목자들 보세요. 목자들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별의 딸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나서 한 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요. 먼저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요, 내 직장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변화가 나타나요. 점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놀랍게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 최대 스낵 회사인 이 펩시코와 허쉬 초콜릿 아시죠? 허쉬 초콜릿이 시가총액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백억 달러가 증발했다 그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 기업의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몸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소비자의 몸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미래에도 이 약은 미래에도 아주 유행하고 인기가 있을 거다 생각하는 약 있어요? 두 가지만 대봐요. 뭘까요? 하나는 다이어트 약. 그죠? 다이어트는 평생 할 것 같아. 여자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 약. 또 하나는 뭘까요? 탈모야. 이거는 전 국민의 문제야. 여자건 남자건 다 탈모. 이거는 계속 개발될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이 위고비란 주사와 마흔자로, 그럼 이게 미국인들이 몇 명이나 이 마흔자로라는 위고비 맞는 줄 알아요? 1,500만 명이 맞는데요. 주사로.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1월 달에 약이 나왔잖아요. 주사로 안 맞아도 알약으로 먹는 게. 그거는 100불이면 된대, 한 달에.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다이어트 약이 더 개발되겠어. 근데 이 위고비랑 마흔자를 맞으면요, 이 입맛이 변해버린대.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입에 맞지 않는 거야. 입맛이 없어지는 거야. 식욕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것이 미국 산업에서 이 펩시코와 이 허쉬 초콜릿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다이어트 약 때문에 그 회사들이 어려워졌다는 거야. 그 미국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대죠.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영적 위고비를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즐겼던,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입맛들이 싫어져. 이상해. 옛날에는 세상 친구 만나는 거 너무 좋았거든.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세상 친구랑 깍깍거리고 놀고 막 그런 너무나 좋았는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접했는데 그게 싫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싫어져. 술 마시는 거 너무, 술자리라면 빠지지 않았는데 나는 꼭 불러줘 그랬는데 그게 싫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요, 내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 직장이 변화되고 내 삶의 자리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야. 변화가 나타나.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 약 하나로 이 세상이 이런 놀라운 변혁을 일으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겠어요. 다 변화되고 여러분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복음을 영접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변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여기 보니까 구원을 공포하셨다라고 그래요. 7절에 보면. 여러분,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란 거 꿈도 못 꿔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너희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에, 36장이 마지막 절인데 역대하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22절, 23절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기를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도 없이 너희들 다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는 것이에요.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영접하는 일이죠. 그 구원은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 여러분 농촌 가보셨죠? 이거는 농촌이, 우리가 농촌이, 여기서 농사 짓는 분도 많을걸, 여기. 농사. 저 도시에 있을 때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꽃이 핀다. 4월에는 꽃이 피는 무슨 꽃이 필까요? 철쭉 피나 4월에? 또 이렇게 다 꽃이 피는 거 보면 꽃이 피잖아요. 근데 농촌 가면 농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꽃이 오네 그래.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시 사람들보다 농부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바람을 팍 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지 않잖아. 비 내가 오라고 그래서 와요? 아니에요. 비 내려라! 그래요. 아니에요. 비는 오는 거야, 오는 거. 그러니까 피우는다는 건 내가 꽃 피우게 하겠다는 건 내가 거름도 주고 내가 물도 주고 내가 잘 가꿔서 내가 입고 내가 피게 할 거야. 그러지만 농부들은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 바람이 불 때 불어줘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될 때 내려야 되고 다 오는 것이지 그게 내가 막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꽃은 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맞는 것 같아요. 은혜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내가 막 이뤄야지 해서 노력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 은사와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주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받으면 돼. 영접하면 돼. 영접하면. 근데 자꾸 아유 됐어요. 더 어려운 사람 줘. 하나님 저 권사님 더 어려워. 그분 줘. 난 괜찮아. 이러지 말라고. 준다는데 괜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막 두들기는데 아이고 우리 집은 부자니까 아이고 안 와도 돼요. 예수님 저 딴 집에 가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살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영접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다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통치라는 개념이요 참 굉장히 반감을 갖게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본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누가 우리를 통치한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나쁘지. 미국이 우리 통치한다 그래봐. 기분 좋겠어요? 아니, 안 좋아. 근데 이스라엘은 더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잖아요. 또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페르시아에게도 포로가 됐잖아요. 바사에도 포로가 되고 이런 억압된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통치한다라는 말 들을 때 반감이 있는 거야. 노이로제처럼 반감이 있는 거야. 아, 통치한다. 아, 그건 싫어. 근데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초대왕 사울이 통치할 때는 어때요? 초대왕 사울이 통치할 때는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엉망진창이야.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윗이 등장하니까 어때요? 통치자가 돼서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경험과 세상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참 이상한 게 구약 성경은요 동사들이 미래형으로 써야 될 게 완료형으로 써진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일은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7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시제가 어떻습니까? 미래형으로 써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한 아이를 너희가 낳을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낳았고라고 말해요. 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완료형을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몇 절이지?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여기도 보세요. 위로하셨고 라고 그러잖아. 미래형으로 써야 돼요. 아직 위로하지 않았고 위로하실 거야 라고 해야 돼요. 구속할 것이 아니라 구속하실 거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완료로 쓰시는 완료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확실히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날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맞으셨어요.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았다는 거예요 이미.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목사님 나 아직도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니까. 그 확실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되는가? 10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게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믿고 그걸 따라가고 오늘 하나님이 오신 그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며 살고 전파하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내 삶에도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복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밭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말씀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내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